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알려드렸죠. 그 내용 암송 다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42편 5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을 외우는데 다들 뭐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송하는데 뭐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 이거 틀리는 거 신경 쓰시면 그건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본래의 뜻과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토시 하나 틀리는 거 요거 이제 그 단어가 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 구절이 담긴 의미가 변질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담겨진 뜻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지 이것보다도 이 암송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더 노력하는 그런 암송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시편 23편을 외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외웠거든요. 커서는 시편 23편을 막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23편 2절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데 저는 늘 그 어릴 때 초장에 누이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왜 초장에 누이시지? 그러니까 초장이 뭔지를 몰랐었을 때부터 외웠으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지를 몰랐던 그런 시기부터 이제 암송을 했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 막 긴장하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것보다도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방법으로 그 시편 기자가 뒤에 이어지는 제시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늘 항상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게 될 만한 일을 겪는 것하고 실제로 낙심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솔직하게 몇 번이나 낙심하셨습니까? 낙심을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낙심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한 두세 번 정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으셨고 장로님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이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고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한번 요거는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었죠. 예. 낙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좌절과 뭐 이런 거 없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겪지 않고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럴 수만은 없거든요. 사실 장로님은 낙심할 만한 일을 전혀 겪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은 그 상황에 낙심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다른 분은 장로님이 겪은 상황을 겪으면 낙심할 만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거를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그 상황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을 쫓아 살아간다는 제자들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얘기할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이다, 낙심이 된다, 뭐 좌절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겪는 고난이 요 정도인데 100kg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장차 올 소망과 거기에 있는 내가 경험하게 될 영광이 1톤급의 영광이다, 이러면 100kg은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가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든지 얼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 고백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그런 상황이 전혀 없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은요, 4장에서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집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집은 우리의 장막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우리 집과 우리의 장막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의 차이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그렇죠. 근데 뭘로 지은 것입니까? 이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장막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집은 장막집, 손으로 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 자, 그러면 손으로 지은 집과 손으로 짓지 않는 집. 그러면 우리의 장막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 1절 말씀에는 처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일시적인 집.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가지 집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요 두 종류의 집이 있다. 근데 우리의 장막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집은요, 둘 다 한 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가지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한 집만 가지고 있는다, 요런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나는 집이 하나만 있다, 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집의 개념을 뭐로 또 연결짓냐면 의복, 옷의 개념으로 또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은 여러 채,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소유할 수 있지만 옷은 아니죠. 옷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걸치고 내가 착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처소로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집과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과 이 땅에 있는 집이 있는데 뭐 이 땅에 있는 옷이 또 있고 하늘에 있는 옷이 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집을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릿속에 복잡해지실 텐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정리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집 그리고 현재 입고 있는 옷 이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은 결국에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덧입을 옷,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인데 사실은 여기 성경 말씀은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 덧입는다. 그러니까 벗고 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덧입을 새 옷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말씀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향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생활. 그리고 2절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덧입는 것. 덧입는 것. 덧입을 새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자, 다시요. 자, 현재 입고 있는 옷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옷을 벗지 않고 이 위에 옷을 덧입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의 옷을 벗은 상태는 뭡니까? 이 땅에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요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뭐 몇 년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를 당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노화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벗지 않고 이 땅에서 옷을 벗지 않고 덧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생활, 육신에서의 삶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짐을 지고 한숨을 크게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탄식한다 이 말이 이 땅에서의 삶을 불만을 가지고 뭐 끝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냐면 덧입을
이후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현재 상황에 불만족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현재 상황도 감사하지만 무엇이 더 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뭐 그런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단 사이비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그 소망을 계속 갖고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들을 뭐 고래같이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삼켜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대로 삼켜버리기를 소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상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에 먹힌 삶, 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5절이 여기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보증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그리고 이게 법적인 용어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졸거나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마가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지금 성경 찾아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찾으시면서 제가 한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죠? 예.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오순절날이 모이면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 아닙니다. 예.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오순절날에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기도를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강림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데 장로님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고 기도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려서. 예,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냥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요 성령을 받는 요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축약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약간 이렇게 축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순서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온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모였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과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왜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생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 오순절날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기억한 겁니다. 기억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묵상이에요. 이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고 제가 묵상한 바를 나누는 건데 저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한 그 은혜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설교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을 자격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뭘 자꾸 달라고 간구하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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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회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 맺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달라는 기도만 자꾸 하고, 야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몸으로 있는 것, 그리고 몸을 떠나 주와 있는 것,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무엇을 해야 주님과 관계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는 것과 떠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으로 있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든지, 떠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든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나, 갑자기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지금 대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 마지막 기간이죠. 하음이도 지금 시험 열심히 과제하고 공부하고 있을 거고, 또 예음이도 시험을 이제 1년에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고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성도로서 목회자의 이 마음, 목회자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이게 적절한 예는 뭐 딱 맞는 예는 아니겠죠. 우리 뭐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음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지? 하음아 시험을 보잖아요. 그 예음이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야, 너 그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뭐 수능 열심히 이제 수험생으로 수능 공부하고 있는 예은이한테 얘 엄마 그거 뭐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공부 지금 뭐 좀 쉬어. 좀 놀면서 해.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불합격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을 원망하고 선생님에 대한 자격이 없겠죠. 뭐 그 얘기 해줄 때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야, 시험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공부 대충 해도 돼. 이 말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테스트, 심판, 시험이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되고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달콤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말씀을 전달할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막 목회자가 너무 회개하란 말만 하고 설교단 위에서 막 그런 혼내는 설교만 하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도 제가 기억에 나고 저도 사실 설교를 전하면서 혹여나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목회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설교를 통해서 좀 세상 가운데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좀 씻고 막 좀 위로받지 못했던 것 위로받고 좀 막 이렇게 치여 살던 그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막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혼나고 이러면 막 너무 힘들고 뭐 그러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목회자의 모습이 설교단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신방하고 교제 나누면서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목회자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힘들면 예배 빠져도 괜찮아. 예배 똑바로 못 드려도 괜찮아. 이거는 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힘든 걸 알고 있고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험난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드릴 때에 우린 참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